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에 돌아왔어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의 시작이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그 피가 섞인 그 자녀가 바로 디모데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분명 원했을 것입니다. 혼혈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는 받지 않았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선교 패턴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전략상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의 시행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도구였어요. 반대로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그 제자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그리고 그 상황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선교적인 접근으로 그의 사역은 아주 폭발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수많은 이 새신자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는 성도들이 늘어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선교 여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의 계획과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아주 잘 준비된 선교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선교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누가는 성령님이 이 바울의 계획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를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을 이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포기해야만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넘어가면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밝히 보여집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환상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다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요. 물론 그 문맥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로 가야만 되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마게도니아로 길을 틀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막으셔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정말 하고 싶고 너무나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어쩔 때는 그것을 빠르게 진행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길을 살아갈 때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어요. 북쪽으로 가려 해도 열리지 않고 남쪽으로 가려 해도 길이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똑같이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냇가에 가서 이제 뜰채를 들고 낚시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한 마리씩 잡기가 좀 그러니까 뜰채 이만한 그물을 갖고 시내로 갈 때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철 되면은 이제 계곡마다 이렇게 차들을 세워놓고 나가서 이렇게 낚시하잖아요. 좀 심한 분들은 자동차 밧대를 들고 가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물을 뜰채를 들고 이제 내려가서 막 사람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몰잖아요. 막 이렇게 몰아요. 몰다 보면은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요. 이상한 데를 몰면 안 돼. 도망가니까 구석으로 여러 사람 이렇게 몰아서만 넣다가 한 번에 딱 이렇게 잡죠. 네, 한 번에 잡아요. 그래 그날 메뉴는 이제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들을 물고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 물고기를 몰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듦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 세우실 때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모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과 우리 주위에 벌어진 일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잡고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인도하세요. 다만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매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길을 하나씩 막으시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할 뿐이에요. 물론 막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인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응답받지 못한 거? 여러분 그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런 다른 것을 허락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방식이 동반될 때도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앞에 두 번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언급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방식의 인도하심에 익숙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씀은 전혀 낯설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이러한 표현과 기록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익숙한 친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에 대한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힘쓰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정함이로라라고 말씀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힘쓰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만 생각하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 길을 여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곳을 갈 수 있을지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원하지 않는 것의 길은 열리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은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있는 마게도냐로 어떻게 하면 지금 갈 수 있을지 그것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인도함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이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이 아시아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선교는 여기서 끝,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랐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힘쓰며 준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길들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마게도냐로 갈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는 좋은 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A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순종하고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데 A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B가 더 좋아요. 그 B가 응답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일까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들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인도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순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계획한 일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많이 힘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것, 목표를 세운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좌절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는 늘 들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시면 분명 다른 길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막연한 낙관론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으면 분명히 여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담대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적인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는 자신의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상황조차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내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계획의 한 부분이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주님은 막다른 골목까지 선교팀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준비한 게 하나도 눈에 띄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겨울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겨울 선교를 갑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우리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하겠지라 계획을 다 짰는데 갑자기 우리가 필리핀 안 가고 베트남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오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준비했던 모든 걸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선교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해질 때 벗어나려고 나의 노력과 시도는 이제는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갈 구멍을 찾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단어 중에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rovidence. 이 단어는 이제 그 동북부의 로드아일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50개 주의 하나인 그 주의 도시의 이름과도 같아요. 이 단어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섭리. 근데 이 단어는 이제 바라보다, 영어로 하면 to see, 바라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비데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ovision이라는 단어예요. provision. 이 provision이라는 말은 공급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부터 12절은 바울의 여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바울의 길을 다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써 어떠한 전도를 하실지 다 준비하셨는데 심지어 바람까지 예비하셨어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특히 이제 볼 때 이런 지명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투르키의 그 지역의 그 북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잘 지금 눈으로 보시는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약 24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여행을 거의 이틀 만에 끝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지도를 또 활용하겠습니다. 지도만 보고 계실까 봐. 말씀 보니까 직행했다라고 했어요. 직행. 그래서 직행은 일직선으로 쭉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가 바람에 떠밀려서 반대 방향의 바람, 역풍을 맞는 게 아니라 순풍으로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빠르게 목적지로 항해했다라고는 의미예요. 직행했다. 바로 갔다. 빠르게 갔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돌아오는 길은요. 같은 길인데 돌아오는 길은 5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틀이 걸렸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여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막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배를 빨리 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비행기 뜨면 되는데 하나님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잖아요. 드디어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였던 첫 성이라고 기록된 빌립보라고 하는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바라봤을 때 처음 만나는 성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여기서 이 지금 첫 성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려졌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또 빌립보는 에게해에 근접해 있었고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갖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탁월함으로 마게도니아의 그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기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또한 빌립보는 로마의 황실로부터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세금 면제, 사유재산 인정, 그리고 재판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에 바울 선교팀이 도착하여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바울의 선교팀은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은 같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상당히 이제 목적 지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눈에 보여진 게 없으면 이거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향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는 그가 지난 시간 동안 방문했던 다른 지역과 사뭇 달랐습니다. 바울의 선교 패턴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먼저 간 것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는요, 회당이 없어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의 일행이 먼저 간 곳이 기도처였습니다. 왜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곳에 여자들만 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공식화된 기도처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야외나 강가나 바닷가에 기도처를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던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강가 기도처도 회당은 아니지만 회당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는요, 매우 로마화된 도시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현실이 바로 작은 로마였던 빌립보의 전도였어요. 그동안 해왔던 사역과는 다른 상황과 환경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여건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면요,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앉아, 모여, 말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세 개의 동사는 이 가르침과 배움과 설교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바울의 사역에 루디아의 회심으로 응답하셨어요.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염색 기술로 유명했던 두아디라시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가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집에 바울의 일행을 유숙시킬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됐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접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에게 선포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 그녀 혼자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게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었고 그녀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꿈을 꿨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초 저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집안은 망해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저는 막연하게 영어 회화를 배우면 여행 가이드나 호텔 직원이라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성경 공부로 예수님을 알아가던 무렵 당시 학생들과 청년들의 모임이었던 YFC 선교단체 토요 모임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 신앙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원고를 다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후 마침내 저는 300에서 400명이 모인 젊은이들 모임에서 떨면서 간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제가 무슨 간증을 했는지 또렷이 기억은 안 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임 후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게 감동스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상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스터 리는 아무래도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잘 꾸지 않는 제가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것은 300에서 400명이 아니라 3,000에서 4,000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밤 호텔 종업원에서 복음의 설교자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생길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열릴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참 저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간증이었는데요. 이분이 바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그 목사님 보면 누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잖아요. 좀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호텔 종업원이라뇨.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계획과 꿈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바울이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 큰 일들이 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좀 석연치 않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 10명도 없는 빌립보 성에서 여자들만 기도하는 그 처소에 갔다? 이것도 좀 그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여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야, 그래 내가 어디서 좀 사역을 좀 잘했는데 아시아에 갔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왜 바울이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는데 이 고치는 것도 본인이 고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도 귀찮게 꾸니까 예수님 이름 선포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수했어요. 참으로 이런 전도 여행이 있을까요? 선교인데 바울이 같이 신라와 함께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야, 이런 상황이 어딨나. 근데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간수를 전도했고 이 간수의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는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한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인도하시며 준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